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 8절 짧은 구절입니다. 낮에 속한 자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금속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고 하면 황금이겠죠. 금입니다. 근데 골드죠. 이 금은 시대와 지역을 망라해서 언제나 귀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 돈이 많은, 재산이 많은 부자로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한 황금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황금에 오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 또 우리가 요즘 참 혐오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괜히 거기에 꽉 묻어 있다. 그러면 그 황금을 아마 바로 쳐다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걸 집어갈 사람이 없겠죠. 그죠?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이것이 그 가치를 발휘하려고 하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그죠?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순수하고 순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주로 믿고 우리의 구세주로 믿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분명히 황금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자녀의 존귀함과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순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걸 다 우리가 치워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미 예수를 믿어 낮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사람이 된 성도가 어떻게 그 빛을 환하게 드러내며 존귀한 영광스러운 성도의 그 자태를 드러내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에게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7절과 8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 있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여기까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밤에 일어나는 이 부정적인 일들, 또 낮에 일어나는 좀 긍정적인 일들을 서로 대조해서 말하면서 낮에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속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밤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밤에 정신줄을 많이 놓죠. 그죠? 밤에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고 우리가 참 잘못된 행동을 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주도에서 한 법원의 이 판사가 밤에 술을 먹고 지나가는 여중생 앞에 성추행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매스컴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아마 낮이라면 그런 게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밤에 누가 옵니까? 밤에 도둑이 오잖아요. 왜? 우리가 밤에 안 잘 수 없으니까. 밤에 잠을 자니까 그 잠자는 때 도둑이 온단 말이죠. 밤은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낮에는 어떻습니까? 정신을 차립니다. 사람들이 낮술 잘 안 먹잖아요. 낮에 잘 안 취합니다. 보통 사람은 낮에 맑은 정신입니다. 또 낮에는 햇빛이 밝아서 모든 것이 잘 보입니다.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실수 안 합니다. 그래서 빛에 속한 사람, 낮에 속한 거룩한 성도가 이 낮에 생활하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낮에 속한 자로 살아야 성도의 그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자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낮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밝으니까, 정신이 온전하니까 바로 봅니다. 바로 봅니다. 바로 깨닫습니다. 똑바로 걸어갑니다. 취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성도가 바로 보고, 그리고 바로 깨닫고 바로 행동할 때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존귀한 모습을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시 바로 보고, 정각 바로 깨닫고, 그리고 정동 바로 행동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해서 세상을 밤에 보는 것처럼 바로 볼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실수합니다. 삶이 너무 달콤하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에 이 종말이 있다는 인생의 진면목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요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매우 발달하고 컴퓨터가 정말 대단히 발달해서 이제는 이 신기한 일들이 막 일어날 것 같아요. 이 과학이 발달하는 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에 취해가지고 이제는 사람이 죽지 않고 그러면 영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가? 이제는 인간이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바로 밤에 속한 것입니다. 밤에 속한 것. 여러분,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엄숙한 인간의 실존을 바로 깨닫는 것이 낮에 속한 자의 삶입니다. 낮에 속한 자의 삶.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모습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실제를 바로 깨닫는, 바로 보는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래에 너무 취한 것 같아요. 원래 대한민국 사람들이 노래 좋아하는 건 오래전부터 이야기지만 요즘 트로트에 너무 취해가지고 이 4살, 5살짜리 어린아이가 어린집에 가서 저보다 나이 많은 형들이 흥얼거리는 트로트를 배워가지고 집에 와서 4살짜리 사람한테 트로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에서조차 유행가를 부르면서 기뻐한다고, 유행가 소리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밤에 속한 사람, 취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은,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초에 틀림도 없이 움직여주고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며 그 누구도 우리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에게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밖에 인간이 구원받을 게 없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의 종말에, 개인적인 종말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성경 말씀은 틀림없이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낮에 속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낮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그 거룩한 모습이 확연하게, 아름답게, 풍요와
평화 속에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과 인생의 실제를 알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밤의 활동들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잠자게 하는 것들, 취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 현혹되지 말고 이제는 낮에 속한 자가 되어서 사람을 바로 알고 세상을 바로 알고 역사를 바로 알고 정권을 바로 알고 시대를 바로 아는 하나님 거룩한 자녀의 자태를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낮에 속한 자는 적극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낮에 속한 자,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우리가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8절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서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호심경이란 말이 나오고 투구란 말이 나오죠. 이것은 여러분, 군인들이, 로마 시대 군인들이 전쟁할 때 쓰는 군장입니다. 군장. 호심경은 가슴을 막아주는 이 구리 조각이 호심경입니다. 투구는 우리가 알죠. 머리에 쓰는 장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심장이 참 중요합니다. 심장. 심장, 그죠? 그래서 심장이 멎으면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죠? 심장이 안 뛰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 심장을 보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있도록 한다는 것은 심장이 뛰게 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 말은 성도가 믿음과 사랑을 가져야만, 믿음과 사랑을 가져야만 성도의 영적 생명이 약동한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과 이 사랑, 짝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성도가 성도로서의 생명력을, 생기를 나타낸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참된 성도입니다. 그렇죠?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적부에 이름이 올랐다고 그 사람이 진정한 교인입니까? 집사, 권사, 장로가 되었다고 그 사람이 진정한 교인입니까? 모태신앙이라 해서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다고 그게 진정한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 마음속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심판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참 신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이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참 신자입니다. 참 신자예요. 교회를 50년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에서 장로를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목사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믿음이 없다면. 이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결국에는 이루어진다. 내가 중간에는 이해할 수 없고 중간에는 잘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끝내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참 신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신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자녀의 심장이 뛰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던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살아있는 자로, 산자로, 의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생명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만큼은
호심경을 붙여가지고 결코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신비에 속한 믿음, 여러분, 믿음은 이거는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의지나 훈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이것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할 때 일어나는 하늘에 속한 신비로운 현상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우리는 낮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성도, 영적 생명이 약동하는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호심경으로 또 보아야 될 것이 믿음과 짝을 이루고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산 자의 모습, 하늘에 속한 자,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는 한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이, 믿음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한 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얼마나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이런 차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도에게 있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필연적인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필연적인 결과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2장 14절 이하에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믿음과 짝을 이루고 있는 행함이 있죠, 행함. 행함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이 행함이 뭘까요? 이 행함이 뭘까요? 바로 사랑의 행함입니다. 사랑의 행함,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믿음과 행함은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사랑, 특히 형제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 생명, 하나님 자녀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심장이 더 뛰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생기가 돌고, 사랑하면 힘이 솟고, 사랑하면 살아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사랑할 사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 의미를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도가 사랑이 없다, 교회 사랑도 없고 사람 사랑도 없고 이웃 사랑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아무런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도할 대상이 없잖아요. 아무도 묻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 삶에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행위를 붙들어야 하나님 자녀의 영광이, 권세가, 그 아름다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존귀해진다 이 말입니다. 저는 수년 전에 한 은퇴한 참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저보다 먼저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시고 나니까 아쉬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제일 안타깝고 후회가 되었습니까? 그래 물었더니 이 목사님 두 말도 안 하고 서슴지하는 말씀. 사랑하지 못한 것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 제일 아쉽다. 제일 안타깝다. 더 많이 사랑했어야 되고 더 깊이 사랑했어야 되고 더 잘 사랑했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이 사랑이 너무 귀한 것이구나. 사랑해야지. 그때부터 저도 이제 떠난 사람, 배신한 사람, 저 욕한 사람, 큰 손에 끼친 사람, 하여튼 아는 사람은 다 사랑하려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시야 아니고 사랑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는 자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해야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랑과 믿음의 호심경, 사랑과 믿음으로 성도의 살아있음을, 성도의 영적 심장이 뛰는 것을 드러내자, 그 말입니다. 바라기는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가운데,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가운데 성도의 영적 생명이 있으며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함께함을 드러내는,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본문에는 낮에 속한 성도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반드시 투구를 쓰고, 요즘 말하면 철모를 써야 됩니다. 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철모 쓰고 나간다, 큰일 나는 거죠. 머리를 보여야 되죠. 왜냐하면 심장도 생명을 말하잖아요. 또 하나 우리 사람에게 생명을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머리죠. 머리입니다. 머리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심장은 뛰고 있는데 머리는 안 뛴다, 안 움직인다. 사람은 사람인데 무슨 인간? 식물인간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뭡니까? 심장도 호심경도 필요하고 구원의 투구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소망의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사람이 두 발이 있는데 한 발로 이렇게 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한 발로 걷는 것을. 그걸 아는 분 있습니까? 깨금질, 그죠? 깨금다리로 한 발로 뛰는 걸. 한 발로 뛰는 것도 걷는 건 걷는 거예요. 그런데 두 발로 걸어가면 당당하고 힘있고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도 필요하고 우리 구원의 소망의 투구도 필요해요. 두 가지 다 성도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성도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소망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 생명의 풍요로움을, 풍성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밥을 먹었잖아요. 옛날에 밥을 안 먹었, 근데 그때는 뭐요? 양식이 귀해가지고 배부르게 못 먹었어. 풍요롭게 못 먹었어.
지금 풍요롭게 먹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이 중요한데 거기에다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영적인 풍성함이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소망이 참 중요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가. 특별히 건강을 여러분 확보하는데 이 소망이 참 필요해요. 휴스톤에 제가 갔다 왔는데 그 휴스톤에 가면 텍사스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대학교 안에 MD 앤더슨 암센터가 있어요. 암센터.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치료센터입니다. 근데 이 센터가 얼마나 그 규모가 크냐면 1년 연구비가 6천억이 들어간대요. 6천억. 그러니까 웬만한 암은 다 거기 가면 낫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근무했던 아주 유명한 의사가 하는 말인데 똑같은 암이고 똑같은 약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어떤 암 환자에게 어떤 약이 개발돼서 가지고 갑니다. 이 약을 먹으면 100%는 아니지만 30%는 완치가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30%나 됩니까? 내가 희망이 없었는데 내가 30%는 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약을 잘 복용을 하고 아주 희망적으로 이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30%면 그러면 70%는 죽네요. 그럼 내가 70% 들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희망을 안 갖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가면 그렇게 희망을 가진 그 사람들은 거의가 다 치료가 되고 이 부정적으로 내가 70%나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대체로 한국 사람이 많이 그렇대요. 한국 사람들이. 희망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희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힘과 생명력과 권세와 그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뚜렷이 보여줄 때가 언제냐? 구원의 소망을 가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구원의 소망, 이걸 가질 때 성도의 생명력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홍해 앞까지 왔습니다. 장막을 쳤습니다. 비하이론 앞에. 근데 이 히브리 백성이 떠나는 것을 정말 속상해했던, 아까워했던 이 바로가 특별 병거 600대와 모든 애굽의 군사를 이끌고 출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성난 바로의 이 병거 군사들입니다. 정말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가지고 겁을 내면서 막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원망. 우리가 죽어서 묻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 죽이게 하느냐? 막 불평을 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는 모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구원의 소망 아닙니까?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 모세가 낮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아닙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이 소망대로, 모세의 이 바람대로, 모세의 이 고백대로 홍해는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같이 홍해를 건넜고 모든 바로의 군대는 다 애굽 군대는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진, 여호와의 구원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는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낮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이 있고, 우리가 불가해한 우리의 고난이 있고, 하나님은 어디 가신지 숨은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올 것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권고하신 그 날이 올 것을 믿읍시다. 이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23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압니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규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정권을 가진 사람들, 교회를 막 짓밟는 저 무리들, 얼굴 땅에 대고 절하고 우리 발에 티끌을 핥을 날이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 낮에 속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것입니다.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질 때 그가 살아있음을, 그에게 영생이 있음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항상 구원의 소망, 여호와의 권고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의 날을 희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영광과 생명과 존귀를 누리려고 하면 깨어 모든 것을 바로 보는 정신 차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정신 차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신 차린 사람.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의 짝인 사랑, 영적 심장이 뛰는 사람,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 하나님의 권고하는 그날, 하나님이 돌보신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